신앙 고백 우리 다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0장입니다. 에어컨을 안 켜도 되죠? 450장 우리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450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에 대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말씀을 우리 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15절이에요. 고린도후서 8장 1절로 15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여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그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내가 증언합니다. 그들은 힘이 닿는 대로 구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하였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청하였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기대한 이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먼저 자신들을 주님께 바치고 우리에게 바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디도에게 청하기를 그가 이미 시작한 대로 이 은혜로운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완수하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일에 있어서 뛰어납니다. 곧 믿음에서, 말솜씨에서, 지식에서, 열성에서, 우리와 여러분 사이의 사랑에서 그러합니다. 여러분은 이 은혜로운 활동에서도 뛰어나야 할 것입니다. 나는 이 말을 명령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열성을 말함으로써 여러분의 사랑도 진실하다는 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요하나 여러분을 위하여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일에 한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일은 여러분에게 유익합니다. 여러분은 지난해부터 이미 이 일을 실행하기 시작했을 뿐 아니라 그렇게 하기를 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 일을 완성하십시오. 여러분이 자원에서 시작할 때에 보여준 그 열성에 어울리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 일을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각자 형편에 맞게 바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까지 바치는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고 그 대신에 여러분을 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평형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넉넉한 살림이 그들의 궁핍을 채워주면 그들의 살림이 넉넉해질 때에 그들이 여러분의 궁핍을 채워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평형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하기를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다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자, 오늘 아침은요 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7절 7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인가요? 말씀을 보면 여러분은 이 은혜로운 활동에서도 뛰어나야 할 것입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은 구제에 관한 말씀이죠. 그렇죠? 이 일을 이제 언급을 하기 전에 마케도니아 지역에 세워져 있는 여러 교회들의 구제에 관해서 먼저 이제 언급을 하십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 구제에 참여하게 됐는지를 말씀을 하셨죠. 내용들을 보게 되면 그들이 구제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제에 참여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큰 환난의 시련을 겪었고 또 극심한 가난에 처해 있었다. 이렇게 보게 되면 구제에 참여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당연히 어렵죠. 구제할 수 있는 넉넉한 형편이나 좋은 상황이 전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제하는 일에 마케도니아 지역의 여러 교회들이 참여를 했다라고 소개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 권면을 하는 거죠. 너희도 이 구제하는 일에 참여하고 그 일을 완성해라 라고 이제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의 눈에 비춰진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이제 언급을 하세요. 이 말씀을 보면서 당시 고린도 교회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를 우리가 대충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먼저 모든 일에 뛰어났다라고 고린도 교회를 칭찬을 하시는 거죠. 칭찬을 하고 격려를 합니다. 보면 믿음에서, 말솜씨에서, 지식에서, 또 열성에서, 사랑에서 뛰어난 교회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에도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고린도 전서의 말씀들을 보셨죠. 그 말씀을 보신 것을 기억을 한다면 당시 그 고린도 교회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에도 성령의 은사를 언급할 정도로 다양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그런 그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내적으로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그런 교회였고
근데 오늘 바울의 글에서 언급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은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면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은혜로운 활동에서도 뛰어나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이제 마치고 있는데, 은혜로운 활동에서 뛰어나야 한다라고 할 때 은혜로운 활동이 뭐냐? 바로 구제예요. 구제. 이 일에 있어서도 뛰어나야 된다. 다른 모든 일에 있어서도 참 뛰어나지만 이 일,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도 뛰어나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제하는 일에 열심히 참여해라. 그리고 그 일을 마쳐야 된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 거죠. 초대교회에 있어서 구제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그런 일 중에 하나였죠. 구제하는 일이 교회의 중요한 그런 활동이 되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당시 시대가 사회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가난한 사람들이 또 교회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교회는 안팎으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구제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교회 자체 안에도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밖으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제는 교회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만찬, 성만찬이죠. 성만찬을 비롯한 애찬은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예식으로 성례전으로 치루어지는 예식이었지만 그건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거였어요. 어떤 이들은 거의 교회에서 와야만 제대로 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만찬이나 그 애찬식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목숨 부지를 위해서, 생활 유지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들을 차지했던 거예요. 그럴 정도로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제가 잘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체 생활을 했어요. 공동체 생활. 그러면서 네 것 내 것 따지지 않고 서로가 나눠 쓰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고, 그래서 교회 안에는 가난한 사람만 있던 건 아니죠. 역시 부자들도 있었습니다. 귀족들도 있었고요. 이런 사람들은 사는데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일부를 팔아서 교회 앞에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발생한 사건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아시듯이 당시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 상당히 영향력을 주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일을 할 정도면 상당히 영향력을 주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잘못된 거죠. 근데 여하간에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을 바쳤어요. 그리고 사도들은 그것을 가지고 구제를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던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볼 때 초대교회 내의 구제는 아주 중요한 사역이었고 또 교회의 중요한 역할이었으며, 그렇지만 또 교회는 그 일을 원활하게 잘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제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 그건 신앙생활 혹은 교회 생활의 일부분이었어요. 특별한 일이 아니라 그건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또 말씀이 들지는 모르겠습니다만도 아시듯이 핍박을 피해서
저것으로 유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요. 또 교회 특성상 시대적으로 교회를 맡아서 전적으로 사역하는 사역자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순회 설교자, 순회 전도자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또 그들이 타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해선 동행자들이 반드시 한두 명씩 따라 붙었고요. 또 그 중에는 소식을 전해줄 사람들도 따라 붙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에는 적어도 10명 이상의 동행자들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추측들을 많이 합니다. 사도 바울 혼자 딸랑 다닌 게 아니었어요. 여러 사람이 함께 다니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했을 때 어느 한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면 그 지역에 형편이 좋은 사람들이 그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지역을 떠나기까지 그들을 대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요청됐던 그런 그 역할 중에 하나가 바로 손님 대접하는 거였습니다. 시대적으로 그 일은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리스도인,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 하게 되면 손님 대접하는 건 필수적이었어요. 그건 당연한 일이었어요.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죠? 오늘날 대한민국 상황만 하더라도 더 이상 그런 걸 요청하지 않죠. 근데 초대교회 상황은 손님 대접하는 것이 그건 아주 그냥 당연스러운 거였어요. 마땅한 거였고요. 구제도 같은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구제하는 일을 고린도 교회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로운 활동에 열심을 내라. 그러니까 구제하는 일에 조금 더 열심을 내라 라는 그런 그 말씀인 거죠. 그리스도인의 은혜로운 생활은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죠. 사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뭔가를 활동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 다 특별합니다. 다 그 모든 일들이 은혜로운 일들이에요. 어떤 건 은혜롭고 어떤 건 은혜롭지 않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감당해 나가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은 다 은혜로운 활동들입니다. 또 고린도 교회에 촉고한 그 구제를 두고 은혜로운 활동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활동은 다 은혜로운 활동입니다. 다 은혜로운 활동이에요. 근데요, 중요한 관점은 또 다른 부분에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그 관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구제하는 일을 두고 은혜로운 활동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구제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헌금을 모아서 드려진 인간의 활동입니다. 여러분, 구제 천사가 합니까? 그 교회 안에 모여 있는 성도들이 힘을 모아서 드려진 헌금으로 하는 인간의 행위예요. 그런데 은혜라는 말은요, 어디다 사용합니까? 하나님께 사용하는 얘기입니다. 은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피조 세계에 대한 유익을 주시는 모든 활동들, 이 은혜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그렇죠? 다시요, 피조 세계에 베풀어 주시는 값없는 활동, 그들의 존재를 위해서, 그들의 유지를 위해서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는 값없는 그런 그 은혜들. 그런데 이런 말을 구제에 사용한 겁니다. 말씀드렸죠? 은혜로운 활동은 구제만이 아니라고. 그리스도인의 모든 활동은 다 은혜로운 활동이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요,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구제할 수 있도록 감동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은혜란 말을 사용하신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구제하는 일에 사람만 보입니다. 네, 육신의 눈으로 보면 사람만 보여요. 그러나 믿음으로 보면 누가 보여요? 성령님이 보이는 거예요. 성령님. 그래서 그것을 은혜라는 말로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려는 겁니다. 그거 내가 있어 이게 아니라 은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은혜로운 활동을 할 때의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일하시는 성령님을 잊으면 안 돼요. 은혜로운 활동이 되려면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활동하는 동안 겸손하게 활동하셔야 돼요. 주님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은 낮추고 감추어야 돼요. 은혜로운 활동에 자신이 드러나면 그것이 어떻게 성령님이 주관하시는 은혜로운 활동이 될 수 있어요? 그건 자기 자랑이나 자기 내세움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기 업적이 되는 거죠. 은혜로운 활동에 겸손하지 않고 낮아지지 않으며 자기를 숨기지 않으면 자기 자랑, 자기 내세움밖에 안 되는 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 은혜로운 활동이 되려면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낮춰야 돼요. 자기를 숨겨야 됩니다. 누가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시는 성령님,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은혜로운 활동이 되게 하려면 쓰임받는 사람은 끝까지 겸손해야 됩니다. 은혜로운 활동을 하는데 활동하는 사람이 안 보일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안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시선이 고정돼요. 보게 된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그 시선을 누구한테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려놔야 돼요. 그게 은혜로운 활동이에요. 모든 시선을 나에게로 다 집중시키려고 그러고 나 봐, 나만 봐, 그거 내가 하는 거야. 이건 은혜로운 활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로운 활동이 되려면 누가 드러나야 돼요? 성령님이 드러나야 돼요.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드려야 돼요. 이게 은혜로운 활동이에요.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든 활동은 다 은혜로운 활동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어떤 건 은혜롭고 어떤 건 은혜롭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다 은혜로운 활동이지. 은혜로운 활동이란 건 그거 내가 주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감동시키시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운 활동이라.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게 되는 거예요. 은혜로운 활동에 뛰어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로운 활동에 뛰어난. 오늘 하루도 여러분 은혜로운 활동들을 하시는데 뛰어나게 하십시오. 그럴수록 하나님은 높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큰 영광을 받으세요. 오늘 하루도 감당되어지는 은혜로운 모든 활동에 뛰어난 그 힘과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귀한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